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했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한 3시간 정도 더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제 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42시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한 지 한 주에 2번씩 했으니까 결국 21주 동안 하는 거죠. 21주. 그러면 다섯 달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공부를 해서 요한계시록만 공부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한 거예요, 지금. 자, 계시록 21장 1절 가서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이사야서 65장 17절 또 66장 22절에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대해서도 견해가 이제 2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바다가 몇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지중해, 사해, 아니면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러한 물이 고여있는 그런 바다를 이야기할 때도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앞에도 이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 그 바다는 솔로몬의 그 성전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맞습니까? 그 성전의 양식을 어디 있는 걸 따서 보여주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 그걸 따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늘의 성전 앞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요. 그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깔려 있다고 지금 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성전에 있는 그런 바다도 있고, 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또 그거를 진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다는 이렇게 태평양, 대서양 이런 바다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 유리바다 아시죠? 그래서 그 유리바다 색깔이 그럼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에요. 마치 백발과 같은 그런 색깔이란 말이죠. 욥기 38장 30절, 또 욥기 41장 31에서 35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33, 그러면 궁창 위에 물 위에 가서 보면 그럼 거기 회색 빛이 나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대서양, 태평양 이런 바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없고 그냥 땅만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런 바다나 이런 건 그대로 있고, 저 위에 있는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했던 그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21장 2절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자,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난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21장 22장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앞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얘기하는 그런 데 있죠? 근데 나중에 사시는 그 천국이 땅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새 예루살렘은 도시이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도시를 가리켜요. 도시를 가리킬 때도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 누가 삽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특히 교회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가리킬 때도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이 예수님의 신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을 잠깐 가서 보시죠. 21장 9절, 10절 가서 보시면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교회죠. 그렇죠? 교회 시대에 살아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거룩한 예루살렘이 도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내인 신부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겠죠? 그 도시 안에 이 구원받은 그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1장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여기 성막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3절 가서 보면 태버나클 이랬는데, 태버나클은 별거 없어요. 텐트란 얘기예요, 텐트. 하나님의 텐트. 텐트가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해서 지금 태버나클, 성막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속박의 땅에서, 쇠 용광로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안에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되냐,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성막이 있었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성전에 영으로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죠? 그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뭐의 예표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들,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실체의 예표가 된다. 그 실체는 뭐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를 불러내셔갖고, 그래서 그 무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성막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 27절, 우리 에스겔서 잠깐 가서 보시죠.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이제 37장 가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절부터 쭉 보면은 그건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 다 아시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다 얘기해 준 것도 다 알고 있죠? 그거 끝난 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 거기 가서 보니까 제목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제목이 있어요? 한 왕국, 한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이제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이제 대환란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왕국을 이제 이루게 되면은, 그때는 다윗이 처음에 한 왕국을 이루었죠. 솔로몬까지 한 왕국이었는데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유다와 요셉. 맞죠? 유다는 메시아가 나올 그와 같은 그 지파기 때문에 중요한 지파고, 요셉은 또 어떤 지파예요? 이 12지파를 살려줬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걸 다 살려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유다하고 그다음 유다하고 이제 요셉인데,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므낫세 장자,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누가 더 강하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는 계속해서 유다 민족하고 에브라임 민족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가서 왕국이 갈리게 될 때 밑에는 유다 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이제 합세가 했고, 그 위에 나머지 11지파가 있는데 그 11지파에는 왕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두 사람의 정탐꾼만 살아남았다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집하고 갈렙은 유다 집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서 그 이후로 왕국이 둘로 나눠갖고 매일 티격태격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왕국이 되고 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24절 가서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에스겔서 기록을 할 때 다윗은 이미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겁니다. 맞죠? 예, 유다 왕국의 역사가 다 끝나갖고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지금 여기 에스겔서가 기록이 됐으니까 다윗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린 왕이 된다. 그럼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된다고요?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예,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야곱에게 준 땅이 뭐 이스라엘 땅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가서 자기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영원히.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정서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궁극적으로 어느 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듯이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그 속한 그런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아, 이게 묘하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왜 이게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그러냐. 특히 예언서.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 이게 도대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건지 알질 못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읽으면서 아, 이게 요럴 때 이렇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러면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이건 요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건 이때 이루어지는 거나 하니까 편지를 읽는데 시간 개념이 없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건 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맞죠? 야곱의 자손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혀 아니고. 맞죠? 네, 거기 나와 있는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있던 이 6천년이든 뭐 얼마가 되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까지의 그 시간, 그거를 이전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전 이후의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알파 오메가. 알파벳의 처음이고 오메가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끝 얘기하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맨 마지막에 하늘과 땅까지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다 통치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또 창세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처음과 하나님의 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거의 다 커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랬습니다. 프릴리로 돼 있어요. 프리 아시죠? 공짜로, 더 쉽게 번역하면 공짜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말 그대로 공짜예요, 공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표현했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 이 세상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없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햇빛, 물, 그렇죠? 공기. 이거 어떻게 돈 내고 사 먹습니까? 근데 그거 없으면 5분 내지 10분만 지나가면 다 죽죠? 햇빛도 이거 10분만 안 비춰봐요. 다 꽁꽁하게 그냥 다 순식간에 다 꽁꽁 얼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어때요? 값없이 먹잖아요. 값없이 마시고, 그렇죠? 먹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몇십 년 살아요. 한 70년, 80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데 그거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거? 지금 이거 70년, 80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공기도 공짜로 받아야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몇십억 년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영원한 어떤 그런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걸 우리의 행위와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지식과 재산과 학식과 무슨 명예와 이런 걸로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공짜고 영존하는 생명도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도 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21장 4절 5절에 다시는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그 말씀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구할 처소들 예비하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처소가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5절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진짜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말이고 그 다음에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기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치워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것을 이루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는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 말은 진짜고 믿을만하니까 여기다가 기록을 해라. 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의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값없이 생명수의 물을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도 너희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하면서 뭐야? 값없이 거저 양식을 먹고 그렇지 않아요? 값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들고 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헌금도 하고 희생도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그러면 그러면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보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걸 보더니 나도 좀 그것 좀 어떻게 돈 좀 내고 살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떤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면 그거를 성경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종교를 주러 오지 않고 뭘 주러 오셨어요? 복음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게 그게 종교예요. 종교. 무언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 아까 로마서 10장에도 읽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뭐예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부지런히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 도리도 잘 알게 되면은
그럼 이 성경 속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기는 자 또 나오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는가 보다. 이게 행위로 다 뭘 하는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고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요한일서 거기 나와 있는 거 가서 보시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은 7교회 나오죠. 그 7개마다 맨 끝에 가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리라. 그렇죠? 다 잊어버리셨나 보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맞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 하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 서메라이즈 하면서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21장 7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나오고 또 어디에 이기는 자가 나와요? 요한 1서 4장 4절,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그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긴다고 하니까 자꾸 무슨 행위를 가지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해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7절 맞죠? 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약의 이 유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 상속을 누가 받아야 다? 남자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남자 자손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왜 여기 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유대 그리스도 교회 그런 그 배경하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로 상속자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남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아주 나쁜 거와 같은 죄악들인데 거짓말하는 거는 여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살면서. 이런 것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그들의 행위의 일부를 지금 소개하는 거지. 이런 거 해갖고 또 너 거짓말 했으니까 여기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건 앞뒤 문맥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구원 얻을 때 자기 힘이나 자기 행위가 조금이라도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맞죠?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죄를 져요. 그렇죠? 그럼 어느 면에서 구원 유지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유지도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유지도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자꾸 죄를 지으면 기쁨이 떠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기쁨이 떠나가요. 기쁨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간증을 잃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가서 보시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죄를 지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 몸과 그 피를 이렇게 가볍게 대하게 될 때 그때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만찬을 잘못 받아갖고. 예. 그 다음에 또 보상을 잃습니다. 죄를 자꾸 짓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불로서 심판해서 태우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죄를 자꾸 짓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겁니다. 손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상을 잃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가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 아주 큰 음행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 자를 이미 심판했다.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죽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은 거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길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아까 읽은 거예요.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는 구약성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십자가 사건 전에 살던 사람. 안 돼요. 교회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휴거가 일어날 때 맨 마지막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그 사람까지가 그게 교회 예수님의 몸된 그와 같은 교회 아내. 그래서 그 아내가 정혼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혼된 처녀가 드디어 이제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가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와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깨끗하게 돼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이제 딱 이제 들어가서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고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점점 이렇게 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데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땅에 안착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땅이 있을 때 땅 주변을 달처럼 이렇게 도는 그런 어떤 위성의 모습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1장 10절 이 도시가 이제 내려오는데 땅에 착륙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도시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거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맨션이 있는데 맨션.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내가 가서 거할 곳 거기를 마련하면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 거할 곳이 우리 맨션 아파트 아시잖아요. 그 맨션이에요. 그 영어로 그게 그 맨션을 예수님이 많이 만들어 놓은데 거할 곳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겁니다. 21장 11절부터 21절에는 이 도시의 이제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도시의 모습. 11절에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해서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열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 12절에 12천사 그렇죠? 12지파 그 다음에 14절에 12기초석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에 12문이 있어 동쪽, 북쪽, 서쪽, 남쪽 문이 있으니까 또 12사도 그 12이 이제부터는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12 이 끝에 가니까 12이 또 많이 나와요. 12. 보통 하나님의 시스템은 7이거든요. 7루다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게 시작이 됐다 끝나고 하는데 계시록 맨 끝에 가면 12이 강조가 돼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자꾸 12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성경을 가서 찾아보니까.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께서 그런 것이 있다. 12이 자꾸 많이 나온다. 그 내용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1절 가서 보면 쭉 19절에 가서 보면 도시의 성벽 기초석들이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21절에 12문이 나오는데 12문은 문 자체가 진주입니다.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엄청나게 큰 그런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 있고 크기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만드신 도시, 곧 기초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에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그 선진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계속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9절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장막 얘기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늘 옮겨 다니는 데다. 없어지는 데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없어지는 데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 짓고 뭐 토담집 짓고 그때도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려고? 예표로 보여주려고. 이 땅은 영원히 내가 거주할 데가 아니다.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주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일부에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구약시대 사람들로 사는 건지 아니면 이 도시와 또 다른 도시가 다른 건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초들이 있는 도시 이런 것이 아마 새 예루살렘일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21장 16절 보세요. 21장 16절 계시록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이렇게 돼서 도시의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이렇게 피라미드, 도시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피라미드를 위하고 아래로 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생기는 모습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거기 가서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대략적으로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각각 2,240km. 2,240km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니까 그거의 4배나 5배 정도, 5배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사이즈의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거룩하고 선택받은 그런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24명의 장로들 아시죠?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맞죠? 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서 히브리서 이거 참 재밌는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시면은 이 성도들이 어디에 다다르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가서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18절 가서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유대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이 갖고 오신 그런 그 시스템이 구약의 그 율법의 시스템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더 낫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야. better, 영어로는 good, better, best 아시죠? better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더 좋은 상속 언약. 알겠죠?
더 좋은 중보자, 이렇게. 더 좋은, 더 좋단 말이에요. 이게 쭉 나오면서 18절, 12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 옛날의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가서 이렇게 당도하니까 어때요? 거기는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그런데 다다른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깜깜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소리라 이런 데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벌벌벌벌 하나님 앞에 가서 떨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은 혼자만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받은 다음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신약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데 이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맞죠? 22절.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 맞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또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심판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 피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저 하늘에.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그 성막에 그 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히브리인들하고 여기 신약시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모릅니다.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예. 그 옛날엔 벌벌벌 떨고 신약 구약 시대에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닌 그 다른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원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어떻게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로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래갖고 이 휘장을 딱 갈라놓고 난 다음에는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이르고 그렇죠.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뿌리신 그 피에 우리가 이른 그런 사람이 됐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도시에 가면은 교회가 그 안에 들어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그 안에 이제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그 12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또 주석가들이 보는 것은 신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거주민은 다른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구원받은 사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시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도시의 성벽은 12개의 기초석에 놓여 있고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21장 14절 가서 보세요.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은 12 이제 진주문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12문 12절에 가서 보면 그 문들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12지파의 이름은 그 문들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12사도 여기는 12기초석에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는 얼마쯤 되냐? 21장 17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지수고 그 천사의 지수에 따라 144큐빗이다. 그래서 높이가 얼마쯤 되냐 하면 65m. 보통 이 건물이 3m 정도 되면 65m면 20층 아파트 아시죠?
그 성벽의 높이가 한 20층 아파트처럼 이렇게 생겨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예, 문자 그대로. 예, 그래서 성벽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40km 높이의 도시는 2250km예요. 근데 거기에 성벽은 얼마예요? 65m. 이거는 63빌딩 아시죠? 63빌딩에다가 2cm 높이의 담을 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63빌딩 이렇게 높은 거기다 2cm 이렇게 해서 담을 이렇게 쭉 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스케일을 이렇게 우리가 가서 비교를 해보면. 이 도시에는 강면에 3개씩 12문이 있고 각각의 문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이 있으며 각각의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 도시에 물론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아내라고 하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12사도의 이름이 나오고 12사도의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12문이 나오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스라엘 그 지파하고 상관이 있는 걸로 봐서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혹시 그 안에 거주민이 아니겠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는 왕좌가 있다 그랬어요. 왕좌. 생명수의 강이 있고 22장 1절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2장 2절에. 그래서 생명나무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이후에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던 것이 나중에 여기 와서 회복이 되는 거. 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실낙원 했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복낙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복귀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1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본성에 속한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약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약이 많아요. 여기서 서울 가려면 1시간 차를 타야만 간다고요. 나중에 영에 속한 그런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게 되면 휙 하면 저리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몸, 거기 뭐라 그랬어요?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영에 속한 그와 같은 우리가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데 얽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영화로운 그와 같은 몸을 이제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똑같은데 39절에서부터 41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 사도는 영에 속한 새 몸이 본성에 속한 옛 몸보다 훨씬 더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입었던 그 영화로운 몸과 같습니다. 살과 뼈로 또 구성이 돼서 이게 영화로운 몸인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만지니까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까? 만져지시죠? 생선을 주니까 드시죠? 말도 하시죠? 그렇죠? 그런 몸이에요. 살과 뼈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인데 이런 물리적인 것에 구속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력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중력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런 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몸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사람이 다 알아봤거든요. 죽은 다음에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아브라함도 나오고. 근데 죽어서 가서 보니까 어때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알아본단 말입니다. 이게 누군지.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그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몸이고 그 다음에 영이 지배하는 그런 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가 지배해요? 우리의 육이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그 영화로운 몸은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지배해요. 그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그와 같은 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거를 가리켜서 참 우리 하나 가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가서 보죠. 베드로 후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몸을 벗게 되면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 divine nature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물론 하나님과 100% 똑같이는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래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이 육신이 이게 다 썩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영광 거기에 100% 미치진 못하지만 하나님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임할 거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찬양의 노래들을 이제 부를 것입니다. 자, 천국은 교제의 장소예요. 그래서 실질적이며 영원한 교제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는 아까 가서 보니까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없는 거,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이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새 예루살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가 없고 눈물과 죽음과 아픔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이 없다는 거예요. 21장 23절 한번 가서 보세요. 21장 23절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맞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불안이나 밤이 또 없어요. 21장 25절 거기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낮만 있는 겁니다. 죄가 없고 병이나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새 예루살렘 이 도시에는 영광과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됨과 완전함과 그 다음에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21절까지 이제 마치는데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21장 9절 가서 보시면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와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은 여기 15절에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이게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누굽니까? 천사죠? 그 17절 가서 보니까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했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그랬더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사람이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원래 남자예요. 여기도. 그 측량함에 남자의 치수란 뜻이에요. 남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다 남자 천사예요. 날개 달린 천사, 이런 천사는 없습니다. 항상 나타나면 젊은 청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와 같은 천사관도 바르게 가져야지, 이렇게 날아다니고, 여자처럼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고, 이런 천사는 없다, 성경에. 성경이 또 맨 마지막에 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그렇게 되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했다. 천사가 이렇게 날개 달고 이렇게 오면 그 천사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남자로 나타나니까 우리 홍순애 형제님처럼 나타난다니까. 그렇게 나타나니까 대접을 안 하고 문전박대를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천사는 다 남자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롯에게 나타났던 천사 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기가 되면 또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한 몇 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계시록 21장 21절부터 21절까지 뭐 사실은 27절까지 다 한 거거든요. 다 한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와서 다음 시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단은 다음 시간 22장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면은 그런 모든 거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